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40절에서 제가 표기를 잘못했는데 41절까지입니다. 두 절만 읽습니다. 40절에서 46절까지가 아니라 41절까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2023년 표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배너 서 있죠. 그거 보셨어요? 벌써 거기다 둔 지 한 2달 된 것 같은데 신기한 거는 못 보신 분들도 있어요. 배너가 굉장히 큰데 어느 날 이게 여기 있었어 하시면서, 그리고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포스터 옆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붙여 놓으면 한 2, 3주 지나서 어이구 여기 내 얼굴이 있었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던 길로 다니고 보던 거 보다가 못 보던 거 새롭게 놓여진 걸 이렇게 눈에 안 띄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하신 게 우리에게 습관이 안 됐으면 배너가 아무리 커도 그게 안 보이는 것처럼 깨어있으라 하신 2023년도 말씀이 나랑 전혀 무관할 수도 있어요. 벌써 지금 한 4달째 같은 그것으로 금요 예배를 하는데, 깨어있으라가 나하고 조금 관계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손 들면 또 쑥스러우니까 속으로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근데 난 4달 들어도 깨어있으라가 도무지 나랑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같다 하면 손 드셔도 돼요. 너무 관계가 없으면 집에 가셔서요, 펜 하나 들고 노트 하나 열어서 깨어있으라 한 2-3번 더 적어보세요. 이렇게 깨어있으라가 뭐였지? 감사로 깨어있으라, 뭐 성령으로 깨어있으라, 영으로 깨어있으라,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으라. 때로는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양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 내용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1시간 정도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1시간 동안? 이런 적은 있죠. 내가 그놈을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아니면 뭐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거 가서 내가 빚진 걸 받아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아니면 내가 어떻게 더 보면 손해 안 보고 이득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한 10시간도 해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1시간,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 참 많으신데 왜 애써 십자가에 오르실 수밖에 없었지? 그걸 1시간 동안 이렇게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저는 다 있을 것 같아요. 뭐 1시간만 해보셨겠어요? 어떤 분은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 한 달, 1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나간 우리의 신앙의 옛날 이야기라면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1시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1시간 있을 수 없더냐? 근데 대답을 누가 해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물어보고 예수님이 대답해요. 있을 수 없더냐? 그럼 이랬을 거예요. 1시간 정도 할 수 있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1시간도 사실은 누가 주신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어쩔 땐 제가 찬양 콘티 짜는 게 쉬워요. 근데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요. 오늘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찬양 콘티 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찬양 멜로디도 잘 모르고 박자도 박치고 막 음치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두 바퀴 돌면서 막 기도하면서 복도로 나가서, 우리 교회는 돌수가 있잖아요. 뒤로 나갔다가 앞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게 되잖아요. 조그맣게 돌고 또 크게도 돌고 할 수 있는데 막 도는데, 저기 벽에 그거 달려 있죠. 리본 찬양팀 포스터. 거기 안정환 집사님 찬양을 딱 하는데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니,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G코드니까 여기 넘어가면 되겠다. 믿음에 눈 들어 여기로 들어가자. 세상의 거짓 유혹이 내게 몰려왔을 때 믿음으로 이겨야지 하다가 여기 믿음으로 들어가자. 이게 콘티가 짜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즉각 화살 기도예요. 즉각 응답이에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시장 가면 바로 먹을 것만 있어요? 오랫동안 익혀서 먹을 것도 있어요. 딸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거 딸기 맛있게 생긴 하나 맛볼게요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죠. 이거 사골 맛있게 생겼다 그러면서 사골 뜯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사골 못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맨날 딸기만 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저처럼 지금 빨리 콘티를 짜야 되고 여기 악보를 해야 되니까 저는 급한 마음에 한 두세 바퀴 돌면서 여기서 이거 안정환 사람 뒤에 이게 무슨 글씨지? 이 찬양이구나. 제가 감동을 거기서 받았어요. 전 정말 안정환 사람 너무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요. 저기 고매동 저기 진짜 앞에 무대가 요만한데 거기서부터 열정적으로 콘서트 저기 부흥회 인도하셨잖아요. 정말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 용감할 수가 있을까? 너무 용감하세요. 너무. 지난주에 일렉을 처음 들어왔는데 일렉을 쫙 하는데 전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일렉 진짜 되게 떨리셨대요. 여러분 찬양팀 많이 중보해주고 응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콘티도 주시고. 근데 예수님이 자문자답하세요. 물어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마음이 원이로되 너희들이 마음은 그런 거 안다. 좋은 거 안다. 예수님이랑 같이 하고 싶은 거 안다. 뭐가 약하대요? 육신이 약하대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육신이 허약한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 육신이 약하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육신을 영적으로 컨트롤하게 해야 되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세속적으로 쓰기에는 매우 강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요 직전까지만 해도 막 강하게 서로 누가 크냐 막 그랬고 베드로는 칼도 휘둘렀단 말이죠. 육신이 약하다는 의미, 이게 너 육체에 그 칼로리가 부족하고 너 컨디션이 나빠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육신을 컨트롤하여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이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를 어린아이 신앙 때는 다 물어봐요. 도대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뭘까? 그러면 여쭤봅니다. 쉬지 않고 염려해 본 사람 있으세요? 혹시 여기서? 있을 거예요. 나는 진짜 하루 왼종일 쉬지 않고 염려해 봤다. 손 안 드셔도 돼요. 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쉬지 않고 염려해 봤다. 난 쉬지 않고 정말 화를 내봤다. 하루 종일. 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짜증을 내봤다. 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혼미했었다. 우울했었다. 이거 다 경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는 거는 우울한 마음이 오고 노여운 마음이 오고 불쾌한 마음이 와도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상태죠. 그걸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육신이 낙하다 하시면서 그 앞에서 뭘 보여주시냐면 육신을 영으로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힘으로는 지금 기도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육으로 이미 이 육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여러분, 1시간 있다가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 맞고 대못 받고 죽는다고 해봐.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셔요 혹시? 그 불주사라고 아세요? 그 뭐죠 그거? 불주사. 저도 기억나는데 그거 주사 맞으려면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전에 그거 애들 일렬로 쭉 쓰면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다들? 진짜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진짜 불처럼 뜨겁냐고 물어보면서 얼마나 떨려요. 저는 엄청 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키가 조그마고 김씨고 김남 기억 니으니까 앞번호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맞고 행복했죠. 애들 다 떨고 있는데 나는 떨 시간이 줄어들었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앞서 얼마나 정말 고뇌하시고 떨고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실 텐데 기도할 힘을 기도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육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에게 배고프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밥이 들어가 있는데 뭐라 위장. 예수님의 위장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가만히 있었다. 꼬르륵 했다. 예수님의 뇌는 아무리 졸려도 또렷했다. 좀 주무시라고 요청을 했다. 이게 맞죠.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려면 정말 오금이 저리고 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이지만 몸이 말하는 거예요. 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리에 가면 굉장한 고통이 있다라고 이게 반응을 부르르 떨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도 겨울에 눈 오면 몸이 떨렸을까 안 떨렸을까요? 떨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러니까 정신이 두려워 무서워 그게 아니라 몸 자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의 육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몇몇 분은 기도하다가 성령이 돕는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몇몇 분은 뭐 다일 수도 있고요. 뭐 전체 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도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가끔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기도할 힘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부어지는 거야 궁금하시다면 이런 거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어쩔 때는 옆에서 중보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나에게 힘이 될 때 있어요. 그래서 연합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또 때로는 혼자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육에 뜨거움을 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전철이나 이런 걸 타고 갈 때도 때로는 말씀이 팍 떠오르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 그 순간 제가 제일 세게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했던 데가 언제냐면 봉고차 운전할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부교육자 생활할 때 갑자기 뭔가 이렇게 기도할 힘도 없는데 운전하는데 극동방송에서 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인가 뭐가 찬양이 딱 나오는데 내 속에 너무 감동이 돼서 막 통회자복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힘이 더해지는 거예요. 힘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육으로는 기도를 못해요. 내가 육으로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찌감치 죄송해요 포기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육으로는 기도를 못해요. 육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딱 3분 정도 기도하면 알맞아요. 근데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으려면 힘이 위로부터 부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육으로는 육이 연약해서 못해 이 뜻이에요. 육으로는 못한다 이 뜻. 베드로가 육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이 세요. 베드로는 육의 사람이었거든요. 육이 세고 강력한 사람인데 베드로야 육이 약해서 그래. 육이 약하다는 게 뭐냐? 영으로 육을 제어할 컨트롤의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 힘쓰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실까? 근데 땀이 어떻게 떨어져요? 빗방울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땀이 아마 주르륵 아마 피가 좀 섞여 나온 것 같아요. 제 마음엔. 근데 의학하시는 분들은 신학도 하고 의학하시는 분들 요 규절을 진짜 땀샘에서 사람이 너무나 간절하게 힘을 쏟아 하면 핏방울이 섞여 나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자들이 이것을 따라와야 되니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조만간 배신할 제자들이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실 때 그 시험은 연단이 아닌 유혹이었어요. 유혹. 뭐라고요?
유혹.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유혹은 즉 시험을 말하는데, 유혹은 좋은 거예요, 경험해 보면 좋은 거예요? 경험해 보면 경험해 볼수록 안 좋은 거예요. 계속 중독되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육으로 사는 거는 유혹받는 거예요. 내가 잠자고 계속 기도 안 하고 게으름 피고 또 말씀 안 불고 세속적으로 살고 또 기도 안 하는 거는 그 연단일까요? 유혹일까요?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점을 지적한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말씀 보던 사람이 말씀을 멈춰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이 그 경외하던 마음을 멈춰요. 그거는 연단 아니고요, 유혹이에요. 그야말로 유혹이에요. 유혹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전혀 안 자라요. 유혹받으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사는 거야. 아니 뭐 기도를 뭐해, 더 잠을 자지. 말씀 못 알아봐, TV 보지. 물을 예배드려 가서 뭐 세속적으로 살지. 그렇게 욕심에 딸려 미혹받과 유혹되면 그 유혹은 어떤 상태로 만드냐면 연단이 아니라 말씀을 막아버려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해주게 해버려요. 그 사람으로부터 성령의 열매가 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고 너희들이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권면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러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러죠. 거기서 말하는 건 즉 유혹이고 시험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연단을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시고 알게 하시고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 약속다 응답을 주시려고. 그 시험은 유혹이에요, 연단이에요? 연단이라고 말을, 이걸 원어를 봐도 다 똑같은 헬라어로 적혀 있긴 하지만, 똑같은 원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편에서 이걸 해석을 할 때 유혹에 빠지면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많아요. 유익이. 연단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연단.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래요?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연단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확실히 주려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그 연단이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도 감찰하시고 시험하시고 히스기야도 시험하사 뜻을 알게 하시고 스가랴에게도, 심지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뭐 하시고자? 시험하시고자 연단하는 거죠. 어떻게 연단하는 거냐면 빌립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건지 스스로 발각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빌립보다 월등하게 유능한 표적을 보여주면서 빌립을 연단시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규모의 믿음 속에서 갇혀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길 원하십니다. 반대로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고 연단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달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본문은 39절 정도가 등장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달아보고 하나님을 떠본다 그러죠. 떠본다 그러죠. 그런 구절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굉장히 불쾌하게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떠본다고 생각해. 떠본다. 이렇게 시험 이렇게 해본다고 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누구를 시험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달아보시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러나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을 달아보는 것은 무례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보는, 하나님 그럼 뭐 이렇게 하나 해보시지, 이렇게 해보셨든가요?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 겸손함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인격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건 하나님 정말 안 기뻐하세요. 그런 장면들이 출애굽기와 시편과 말라기에 등장하는데, 심지어 말라기에서는 야,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가 없어, 해봐, 막 이렇게 등장해요. 말구의 표현이 그래요. 성경의 곳곳에 그 성부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마다 다 정말 어렵게 됐죠.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여.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는 장면들마다 별로 복되지 않은 상황으로 귀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여쭤봐요. 하나님께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요구하거나 여쭤보거나 하나님을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 사람도 있죠. 기드온 기억나시죠? 양털을 마르게 해달라, 젖게 해달라. 너무나 절실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징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함부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그걸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 경건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적과 응답을 간구할 수 있다.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떠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러한 부분을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이 너무 이기적인 방법이라면, 더 선한 방법이 있다면 방법까지도 알려주세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하나님도 너무나 속상해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이미 육신이 연약해서 쓰러질 것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쓰러진 다음에 제자들이 살아갈 길이 그 영역으로 육을 제어할 기도의 능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배신할 제자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내신 거예요. 그게 그들에겐 사인이고 응답이 되었겠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주님이 기도하는 그 장면이 떠올라, 아,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애처롭게 땀을 흘리며 피 흘리며 기도하셨겠구나를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한 반석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향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험한 돌이라고 예언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무엇을 받은 분이라고 표현돼요? 시험 받은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받으면 때로는 유혹에 넘어질 때 있고 연단에 몸 미달될 때가 있었죠.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형태로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주려고 하나, 괴로움을 주려고 하나, 고난을 주려고 하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유혹받고 연단받고 시험받을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끌려져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고스란히 공감하여 줄 수가 있어요. 동감은 아니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I agree 그러죠. 내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동의는 하시는 거.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는 걸 동의해 주시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한 위경의 순간을 너끈히 이기셨지만 맛은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맛보셨다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곤란한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반드시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배운다면 그분은 완전한 몸이에요? 손에 못자국이 있는 분이에요? 손에 못자국이 있죠.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천상의 세계에서 봤는데 그분은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고난의 흔적은 여전히 가지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기가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완성된 몸으로 우리에게 나오시면 우리가 초라해지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날 위해 흘리신 피와 살과 못자국이 그대로 나에게 내비쳐질 때 우리는 내가 받은 유혹과 연단 속에 실패한 것조차 부끄럽지 않고 주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를 거저 얻게 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